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속에 그런 말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자이든 타이든 약자가 된다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뭐 실패한 인생이든 또 약한 인생이든 그런 사람 위로하는 그런 말이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과 달리 정말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사람도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도 우리는 약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늘 강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늘 승리를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강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당연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승리자와 강자로 우리를 세워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믿음의 그러한 회의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오늘 그 약자의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비로소 그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일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 아침에 같이 한번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사람은 강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보면은 능력 있고 또 어떠한 부분 속에서 승리한 그러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는 주목을 받게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이게 되죠. 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방법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약자는 항상 이 사회 속에서 무시를 당하게 되고요, 또한 소외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실 때에도 역시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서 약자로서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9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은 그 12지파 중에서 장자지파였습니다. 이 장자지파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형제들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또 유다 사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 장자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장자에게는 유산을 주대로 더 많은 몫을 줬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장자가 잘 되어야지 그 나머지 형제들도 정말 잘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나의 장자다 얘기를 해놓고 사실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은 북쪽에 있는 지파였고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에브라임을 언급하기 전 그 100년 전에 그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그 에브라임 지파는 전부 다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죠.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그 땅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땅에는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러한 땅과 그러한 그 이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것도 장자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그렇게 방관하실 수 있느냐, 그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그냥 놔버려 둘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면은 그 아수르의 손에서 그 에브라임 그 자손들을 분명히 지켜주셔야 되고 또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분명히 지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 정말 다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다 빼앗겨서 가족들은 생이별을 하게 되고 그들은 포로의 몸이 되게 하느냐, 그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갖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의심이었고 불만이었고 결국 그것들이 그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갈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방관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넘어지고 또 우리가 약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세상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면서 그걸 통하여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됐다라는 것들을 좀 말하고 싶도록 간증하고 싶도록 우리의 삶을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에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왜 내 삶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러한 그 의심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로 남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이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 구원한 남은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8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회 속에서 맹인이나 다리를 절거나 또 잉태하는 그러한 여인들은 전부 다 약자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멀쩡한 사람 놔두고 왜 이러한 약자를 통해서 남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하게 만드셔서 그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독특한 그러한 이 구속의 경륜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방송을 자주 이제 듣게 되는데요. 거의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 간증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전에는 정말 세상 속에서 인기도 있었고 또 잘 나갔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한 세상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부 다 그 가운데 와서 자기 인생 속의 실패를 얘기하고 또 자기의 낮아짐을 얘기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이 간증의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 그들에게는 실패를 통하여서 자기의 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세상에
그러한 이 방법과 또 세상의 시각 속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잘 돼야지만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고 나약해지는 것도 그것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도 사사기 강의 제가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사사들 한번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보편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전부 다 약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또 어떠한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사람은 그 시대 속에 무시받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 중에서 여인도 있었고, 또한 겁이 많아서 정말 일생에 정말 이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러한 성적으로 약했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전부 다 보면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세상 속에서 바라볼 때는 존경할 만한 그러한 구석은 정말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의 통치 원리와 방법과는 정반대로 강하고 잘나고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멀쩡한 사람도 연약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것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줄이시는 그러한 긴 인생의 수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러한 천국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천국의 원리는 강한 사람, 그래서 강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떤 경쟁을 뚫고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비록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연약함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심령의 그러한 마음을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아버지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능력이신 것을 내가 알 때에,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비록 어려움과 아픔이 올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약자로서 낮아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함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진실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